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요한복음 1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의사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들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진실한 말을 남기는 순간은 아마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9년 떠나간 김수환 추기경은 마지막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진실한 말이겠죠. 2011년 22일
고 김영삼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 통합하시오, 그리고 화합하시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30일 고 한주호 준이는 마지막 임무 전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 딸, 사랑해. 피부가 안 좋으니 피부과 꼭 가고 내 딸 사랑해. 해군을 만든 손원일 제독은 나라에 충성하시오. 예수를 잘 믿으시오. 그리고 독립운동가인 손정도 목사님은 비단보다 걸레가 되시오. 비단은 있어도 없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걸레는 매일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남들을 빛나게 해주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마지막 시간, 어떠한 말을 남기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진실한 말을 마지막 순간에 남긴다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그 두 가지의 말씀,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신 보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보고의 말씀이신가? 저에게 맡기신 미션과 임무를 다 완수하고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주어진 예수님의 미션과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임무와 미션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습니다를 성경 원어 히라보에 보시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 본래 경제 용어로서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빚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빚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죄는 부채인 것이죠. 이 부채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 이 죄는 책임을 져야 돼요.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임무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책임을 져주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관적인 이 메시지, 구약을 관통하는 일관적 메시지는 피 흘림 없이는 용서가 없다고, 피 흘리심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속죄를 위해서, 이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동물을 잡아 피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피는 일시적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죄에서 해방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피를 떨구시는 그 순간, 그래서 그분이 외치신 음성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빚은 다 갚았습니다.
내 죄가, 내 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테텔레스타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주님처럼 임무 완수하시는, 그리고 연약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라 너의 어머니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면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것밖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그 최악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내 어머니 어찌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요한, 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보시고 그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 사랑이 가장 많은 요한, 이 요한에게 요한아, 내 예수님, 내 어머니 이제 너의 어머니야. 어머니 잘 모시라. 그때 요한이 예, 알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 예수님의 신성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에요. 성경학자들은 100세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다 아시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이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오래 살아 내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나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야 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이때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어머니,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한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가 잘되고, 요한이 정말 잘되었을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무려 성경에 5권을 썼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존귀하게 인생을 산 요한, 문자 그대로 그는 잘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말년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죠. 거기서 마지막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생의 가장 커다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철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데 철이 들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부모님의 노후와 복지를 섬겨드리는 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소명을 이루어 드리는 일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부모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부모님의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니, 부모님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 그 기대는 부모님이 나를 향한 기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주신 시간의 길이다. 이 시간의 길이 동안 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인생의 성공이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출세하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오늘부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가장 진실한 말은 어떤 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백령도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여행을 간다면 백령도를 꼭 가고 싶죠. 왜냐하면 이 백령도는 참 이 신앙의 숨결이 아주 드리워져 있는 그 섬입니다. 주민 80%, 군인 80%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13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죠. 원래 이 백령도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미신이 충만한 땅, 슬픔과 아픔이 충만한 땅. 1800년대 말에 당상관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허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백령도로 귀향 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비록 귀향을 왔지만 백령도 사람들은 허득을 존경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백성들을 잘 섬겨주니 허득공 불러줬습니다. 근데 이 허득이 소식을 듣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참 사람이 변하는 거 쉽지 않더라. 그런데 성경을 읽고 사람이 변하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그 성경이 뭐냐? 그 백령도에서 성경을 직접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혼자 읽다가,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그 가운데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함께 그 주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나와 같이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잔치에 참석한 백령도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쳐줬는데 다 같이 믿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 개종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화동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자기들끼리 세례를 줄 수 없으니 그때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 세례 달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중화동교에 와서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가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교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집사 7명, 이 허득공을 제외한 집사 7명을 세우고, 그래서 중화동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득공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 자손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의 마지막 가장 진실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중화동 교회 옆에는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중화동 교회 옆에 기독교 박물관 앞에 허득공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가장 진실한 말, 그게 쓰여져 있어요. 비석에. 그 비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 그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온유를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 부활 소망,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눈물과 그 어떤 고통이 있어도 부활 소망 안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아침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계획 가운데 일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도 있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볼 여유를 구합니다. 나의 필요와 보이는 것들을 채우느라 급급한 하루가 아니라 쉼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니 주님께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며, 너무 큰 일이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없다 생각하는 불신을 없애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주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